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또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첫날의 말씀은 넘어져도 다시 세우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채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전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 줄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죠. 감옥에도 심지어 어디에도 죽는 자리에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어디에?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장담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수제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베드로의 넘어짐, 실패를 성경은 그대로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많은 제자들, 심지어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미라클 호산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조차도 때로는 장담하고 약속하고 또 자신 있게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했다가도 또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물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고 확신하지만 그도 그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31절에 말하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채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채질을 하면 이렇게 채를 이렇게 채로 높이 띄우면 밀은 그대로 떨어지는데 겨는 어떻게 해요? 겨는 바람에 날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채질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를 떼어내려고 한다, 그 얘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떼어내려고 하는 거죠. 실패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절망케 해서 나는 이거밖에 못해,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력을 주께서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신 차려 임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고 이 용기가 꺾이지 않고 이 용기를 갖고 너가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넘어질 거를 다 안다. 내가 실패할 거를 다 안다. 그때 너가 거기서 주저앉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마. 너와 내가 이 실패 때문에 떨어지는 것 원치 않는다. 그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마. 꽉 잡아주마. 그렇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안전장치는 그의 열심과 용기와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용기,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인 거죠.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에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시는 분이신 거죠. 주님이 우리 위한 안전장치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너 믿음의 순도를 보겠다. 너 열정이 얼마나 좋은지 보겠다. 그 마음이 아닌 거죠. 사실 베드로는 자기도 상상 못하는 연약함이, 추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밤, 최후의 마지막 식사, 예수님과 맛있게 식사한 다음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밤에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첫 번째는 단순히 이 숯불 쬐는 추워서 숯불 쬐고 있을 때 너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아니야, 나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처음에 단순히 부인해요. 그런데 피했다가 두 번째 말할 때에는 뭐 어떻게 해요? 절대 아니야. 맹세해요. 세 번째는 뭐래요? 아니야, 너 진짜 그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던 그 베드로 아니야? 너 같이 있었잖아 했을 때 뭐라 그래요? 그때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 얘기합니다. 26장에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했더니 그때 베드로는 뭐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다시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다 울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본 거죠. 닭이 울고 그때 베드로는 뛰쳐나가는 그 길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하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았고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보았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았던 눈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눈이 아니에요. 비난의 눈이 아니고 판단의 눈빛이 아니라 주께서는 지금 비록 잡혀 계시지만 긍휼의 눈이고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죠. 너가 그렇게 넘어질 줄 알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지 않느냐 한 말이죠. 장담하고 열정과 맹세하고 용기를 가졌던 이 베드로의 믿음이 한순간에 꺾이는 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한 적 없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결혼 생활이기도 하죠. 제가 사랑하고 결혼하는 여자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어. 나는 그럴 만한 정말 멋진 남자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그 형제도 있지만 결혼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자신이 있어. 그랬는데 그게
아주 그냥 처절하게 깨지고 낮아지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그렇게 자존심을 꺾지 못할까? 그래서 없이 싸우고 양보하지 못해서 다투고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얼마나 정말 파산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가장 가까이 둔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는 것이 자녀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명분은 잘 키우겠다고 하는 명분인 겁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고 매를 대고 폭력을 행사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참 얼마나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이거 하나 지키겠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가 멋지게 부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나의 그 본심을 드러내게 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여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에 미리 다 이미 기도하시면서 그때 주저앉고 그때 모든 걸 놓아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 순간 주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기도했지 않느냐 하시면서 베드로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다 먹인 다음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며칠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이 감옥에 죽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는데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 베드로의 대답은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한 말은 주님, 저도 제 마음을 이제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제는 사랑했다가 또한 오늘은 또 내일은 배신할지 모르는 저의 이런 연약한 이 사랑, 이 마음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 저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그 말인 거죠.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장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이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부족하고 작은 깨진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 그래도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런 마음이라면 내 어린 양도 맡길 수 있겠구나.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 열정과 믿음과 그 신념을 지켰다면, 끝까지 내가 신념을 지켰다면, 그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그가 만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울 텐데, 실패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너 그런 믿음으로는 턱도 없어. 나를 봐, 나를 봐. 나는 죽는 자리까지 해서 배신 안 했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는 네로 박해 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고 많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은 뭐겠습니까? 그래, 나도 그때 넘어졌어. 나도 넘어졌어.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놀란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던 거야. 너도 다시 일어서. 그렇게 용기를 주었던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자기 간증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 3,000명씩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그 담대함, 저는 그보다도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행적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를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도 있었고요. 사내들은 공회에 잡혀가서 요한과 함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는 이제 배신하지 않죠.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담대히 말하는 그 이후부터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베드로는 그때 그 예수님이 넘어졌던 이 넘어진 실패 이후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혼란 은혜를 경험한부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주님을 높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매달릴 자격이 없다. 그리고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루의 은혜를 주셨는데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넘어짐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다시 세우는 주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한번 해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주시는 거죠. 오늘 노회를 했는데, 노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많은 안건들이 올라왔는데, 오늘 안건 중에 어떤 안건이냐면 2개 교회가 합병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2개 교회에 합병하는데 그 안건인데, 교회가 왜 합병을 하겠어요?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목회를 하고 뜨겁게 전도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힘을 잃은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교회와 이제 힘을 합쳐서 다시 해보겠다 하는 거죠. 노회는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한 거죠. 목사도 열정을 갖고 개척을 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주님, 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노예 앞에 나와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허락을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 주님, 저 여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 어떻게 하죠?
할 때 주께서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잖아.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넘어짐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다시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자신 없을 때, 넘어질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주님을 찾으시는 우리 미라클 호산나 가족들 되셔서 하루마다 새날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남은 인생을 주저앉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시는 새로운 사명, 가정, 교회, 이웃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를 주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정말 잘해보겠다고